예수 날 사랑하신 분 끝없는 주 사랑 변함이 없네. 예수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늘 거하시며 내 힘이 되시네. 예수 날 사랑하신 분 끝없는 주 사랑 변함이 없네. 예수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늘 거하시며 내 힘이 되시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에 주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굳게 서리라. 내 삶의 주인 예수 참길과 진리 생명 만유의 주님 모든 것 되시며 항상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삶은 주께 피어나는 꽃과 같네. 나 어디 있든지 모든 순간이 주 안에서 승리되는 나 믿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아멘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를 위해 보혈을 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주님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재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 은혜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열과 갈등 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화합하여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앞에서 섬기시는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과 지혜로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꿈트리와 애플트리를 비롯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 신앙 강좌들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만이 빛나시며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이 부르는 이나 듣는 모든 이해가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에 있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의지에서 의지로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많은 일정 가운데 지난 주간에 잠깐 너무 친구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너 오늘 시간 되냐? 난 바쁜데 넌 안 바쁘지? 하면서 이렇게 점심 먹자고 했더니 친구가 흔쾌히 오라고 해서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 친구가 사주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살이 더 찐 거예요. 원래도 좀 통통했는데 살이 더 쪄서 너 점점 돼지가 돼간다 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연말쯤 되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불러다가 하나씩 뭔가를 걸게 한대요. 내기를 걸게 한대요. 그래서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걸고 자기가 이거를 못 이루면 돈을 내놓겠다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80kg까지 빼는 걸로 내기를 50만 원을 걸었대요. 올해 초에, 연초에. 지금 근데 원래 몇 킬로였냐 그랬더니 95kg였대요. 15kg를 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몇 킬로냐 그랬더니 101kg래요. 제가 점심을 먹는데 종업원이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랬어요. 얘를 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맛있게 남김없이 다 먹는데 그 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가 사니까 많이 시켜서 잘 먹었습니다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다이어트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놀라운 다이어트 비법을 알게 되었는데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거래요.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단백질 가루가 지금 배송되어 오고 있는데 그거 오면 시작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올해 말까지 80kg까지 못 뺀다에 50만 원 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 어떤 분들은 웃지 못합니다. 왜? 자기 얘기 같으니까. 우리의 의지는요 굉장히 나약해요. 인생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요,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지요. 좀 의지가 좀 강했던 인물 하나 소개할까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말했던 사람 누군가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00년 5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여러 많은 전투와 전쟁들을 벌이고 있던 시절인데요,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랑 전쟁하는 동안 북이탈리아 쪽을 빼앗긴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거기를 되찾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 오스트리아 군대가 북이탈리아 지방을 점령하고 있던 터라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알프스를 넘어서 나는 진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4만여 명의 군사와 대포 40문, 여러분 험준한 그 알프스 산맥을 넘는 거 그냥 혈혈 단신도 힘든데요, 무장하고 심지어 대포까지 40문을 이끌고 간다는 것, 노새와 말들을 이끌고 고도 2469m의 이 알프스 언덕을 넘은 것이죠. 그 사이에 말과 노새는 얼어 죽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보급품이 없으니까 죽은 말, 노새 등을 먹으면서 버텼던 프랑스 군대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다음 달이죠, 6월 달에 거기를 넘어가지고 진격하니까요, 허를 찔려가지고 오스트리아군은 마침내 패배하고 감격적인 승리를 이루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라고요? 나폴레옹인데 그렇게 험준한 알프스를 넘을 때의 이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은 프랑스 사람인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뭐 흰 말을 타고 있지만 실제 고증에 의하면 나폴레옹도 노새를 타고 갔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변 참모들이 안 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라고 할 때에 말했던 그 유명한 말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이고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북이탈리아를 되찾은 다음에 그가 얘기했던 말이 참 도전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군대의 크기가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크기가 승리를 결정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제 친구의 나약한 의지입니까? 나폴레옹의 불굴의 의지입니까? 어떤 의지를 닮았고 어떤 의지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이 의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사람에 대해서 평할 때,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뭔가 고민해 볼 때에 지정의라는 게 있지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감정,
그리고 결단하여 의지하여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저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민족 구원을 향한 의지가 투철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모세 이야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우리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이집트라는,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모두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너무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는 죽여라,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고, 나중에 후환이 좀 두렵기도 하고 얘네가 세력화할까 봐 여자아이는 살려라 라는 말 가운데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보냈더니 이제 그게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에게 닿게 되었고요. 바로의 공주가 불쌍하다 여기면서 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커갈 때 나는 애굽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을지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데요. 명확한 건 무엇이냐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내 동족이 지금 모두가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나만 왕자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심지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일강을 따라가지고 갈대상자가 갈 때요, 그 누나 미리암이 따라갔어요. 어떻게 가나, 누구에게로 가나, 누가 이걸 발견하나 했는데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저기 이 애 키우려면 유모 안 필요하세요? 제가 좋은 유모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다음에 지 엄마를 소개합니다.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로 궁중에서 자랐지만 유모로 들어온 자기의 엄마인 요게벳을 통해서 키워진 인생. 그래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경외해야 될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생각들을 늘 들으며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간 청년, 이 심정에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냐?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 내가 살아가게 된 것, 여기에는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민족 구원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 어떤 불굴의 의지, 나폴레옹의 의지로 똘똘 뭉쳤던 그 인생. 그런데 한순간의 혈기로 내 동족이 고통당하고 누구에게 혼나고 있고 누구에게 맞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요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밑에 숨겼지만 이 일들이 탄로되어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모세도 나폴레옹처럼 혁명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세도 나폴레옹처럼 쿠데타를 계획하고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혈기 한 번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무너짐, 그 한 번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끝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앞서 의지를 비교하면서 제 친구와 또 나폴레옹의 의지를 좀 비교해 드렸는데요. 나폴레옹 의지의 화신입니다. 의지의 인간,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잡혀서 구금 생활하다가 다시 한번 탈출해가지고 이 1000여 명 되는 군사 데려서 다시 탈환을 했는데 100일 천하를 누리다가 저 멀리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6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위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그의 나이 50대 초반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중요한 여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는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라의 커다란 일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지에는, 그 인간의 의지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그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의지가 끌어올랐던 사람이에요. 민족 구원의 의지가 끌어올랐던 그 사람,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쓰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가 그거였잖아요. 내 의지가 민족 구원이잖아요. 내 의지가 우리 히브리 민족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이 민족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의 장면 가운데 이 끄트머리 한 장면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모세의 이 심령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에 자그마치 5번이나 거절합니다. 자신 없다고.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리라, 구원의 도구로 너를 쓰리라 그랬더니 제가 누군데요? 라고 말해요. 괜찮아, 네가 누군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보냈다고 하죠? 하나님을 쟤들이 알까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거룩한 칭호를 얘기하니까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말을 믿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들고 있던 이제 이렇게 산 광야를 다닐 때 쓰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하고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보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근데요, 말을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입술에 그 말을 넣어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하냐? 드디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노를 바라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한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할 말을 주고 너는 그에게 그 말을 또 전해서 내가 너와 너의 형 아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어쩌면 모세는 투철했던 의지, 강렬했던 의지, 불굴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인간의 의지가 사그러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간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꼭 한번 읽어야 되는 구절 하나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을 비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참 귀한 노아입니다, 이런 사람들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한다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 의지로, 불타오르는 의지로, 근데 여기에 혈기가 믹스가 되니까요, 단순간에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충동 조절장애, 분노 조절장애 살인마였어요. 그 사람이 모세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여기서 꿈틀꿈틀 거리는데 그 의지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걸 가만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고 광야의 지도자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 더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살인마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데에는요, 이 놀라운 광야 학교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의 시간을 통해서 이 분노 조절 장애 살인마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의지 변화입니다. 왕궁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왕궁의 모세는 아직 광야 학교를 통과하기 전이고요, 분노 조절 장애 살인마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 광야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 학교를 통과한 후, 아니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배워가고 있는 그는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인데요, 여기에 놀라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다음 한번 볼까요? 왕궁의 모세는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던 청년이라면, 광야의 모세는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고백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고 하는데요, 낮추어진, 겸손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억눌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온유함을 보면요, 길들여진이라는 단어인 프라우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잘 길들여 가지고 준마로, 명마로 만드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를 왜 길들입니까? 여기 온순한 말들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온순한 말들 데리고 있으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말보다도 힘이 좋거든요, 열정이 있거든요, 더 빠르거든요, 더 강력한 능력을 바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듣는 말로 만들면 그 말이야말로, 이리저리 날뛰는 야생마, 그 말이 적토마와 같은 최고의 준마, 명마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분노 조절 못했어요, 충동 조절 못했어요. 그런 살인마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길들임 속에서 그 온유를 되찾은 것, 그 변화는 무엇이냐? 광야 학교를 통해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지의 변화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환란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를 깎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주님의 훈련 코스예요. 주님의 커리큘럼이 있는 그 광야 학교를 지나다 보면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식견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나의 그 의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의지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 의지라는 단어가요,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의지, 모세 안에 있었던 그 의지는 뭐냐?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해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근데요, 다음 의지 한번 볼까요? 이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변한 의지는 한자어가 달라요. 이 의지는요, 다른 것에 몸을 기대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대상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 또는 그렇게 기대서 도움을 받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의지 중에서 어떤 게 주도적이고 어떤 게 의존적입니까?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나온 게 주도적이에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 후자의 의지는요, 의존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무언가에 기댄대요. 무언가에 기대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 이 세상에서 말하면 어쩌면 좋아 보이지 않는 개념 아닙니까? 이 세상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것은 주도적이 되라입니까? 의존적이 되라입니까? 주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하루는 제 집에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아들이 어떤 여자애가 자기한테 관심을 보인대요. 축구하러 갔는데
남자들만 모이는 곳에 걔가 따라와가지고 계속 말을 건대요.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이고 그러는데 자기는 관심 없대요. 자기는 정말 관심 없는데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야, 대놓고 얘기해. 난 여자에게 관심 없다. 난 예수님만 사랑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권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예수님 버리고 여자 선택하는 건가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기대되죠, 여러분? 네. 여자애가 관심을 표하면 뭐 영화 하나 한번 볼래? 같이 볼래? 뭐 밥 먹자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응, 엄마한테 물어볼게. 왜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성상이 마마보이래요. 그리고 제가 리스트를 찾아봤더니요, 진짜로 뭐 패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도 여자들이 싫어하는데 그건 고칠 수 있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화가 좀 잘 안 통한다? 이게 2위더라고요. 2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2위인데요. 1위가 뭐냐면 엄마한테 다 물어보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이른바 찐따 같은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도 어른이 되었는데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직도 어른이 되었는데 연애까지도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인생은 나는 가까이 못한다라는 여성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누군가를 의존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좋게 보이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도적인 나의 의지이고요, 또 하나는 의존적인 누군가를 의지함인데요. 성경에 제가 의지를 찾아봤어요. 의지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의지가 더 많을까? 앞에 나와 있는 나의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많을까? 아니면 무언가에게 의존적인 이 의지가 많을까 찾아봤는데 성경에 150번 정도 의지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150번 중에 100%가 후자의 의지예요. 단 한 번도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내 힘으로부터 발로 된 그런 어떤 자기 의지, 주도적인 의지를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150개의 의지를 다 살펴보면서요, 사실 그전에는 이 성경 구절이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던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발견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이 눈에 쏙 들어온 이유, 의지라는 단어가 150번 가량 나오니까 여러 많은 본문들 있는데 이게 제 안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3번 연속 의지라는 단어를 쓴 구문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이 문학 용법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안에 연달아서 3구절 안에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가 3번 들어간 것은 성경에 여기가 유일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엄중히 명령하고 있는 성경의 외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3번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가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그 파란색, 하늘색으로 제가 칠했는데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방패이기 때문이라는 거. 이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라 뒤에 똑같이 3번 이제 그대로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없어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조금 돈 벌고,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를 살려주셔야,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지금 건강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맛있는 짜장면, 짬뽕, 뭐든 사 먹을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의지 내 안에 있지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의지로 할 수 있지요. 세상을 뒤흔드는 것, 어쩌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의 불굴의 의지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 온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의지는 결국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데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도움을 얻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들, 환난들 만납니다.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암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차 사고로 위험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사랑하는 일을 잃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다라는 말씀을 붙든다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았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라는 말은요, 사실이에요. 다음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도움이시고 방패시다는 사실이고요,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사실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도움이고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은요,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상관없는 거, 이건 진리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다음 볼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진짜 믿음의 영역이더라는 것이죠. 페이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시련, 환난, 어려움, 그 위기와 그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라는 것, 우리가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 그냥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큰아들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농구를 하다가요, 농구를 제가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하다가 발목이 다칠 때가 몇 번이에요. 최근에도 한번 발목 다쳤었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꽤 오래전에 다쳤을 때는 제 큰아들이 되게 어렸어요. 근데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하니까 큰아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한테 기대. 이제 기대면 무너질 것 같아요, 조그마니까. 그래가지고 고마워라고 하면서 디디는 척하면서 제가 그냥 혼자 균형을 유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최근에 발목 오래 다쳤을 때 큰아들이 기대 이런 건 아닌데 어깨를 내주길래 디뎠는데요,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댈만 한 거예요. 무언가 의지할 만한 그런 아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추석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큰아들이랑 장기를 두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얘가 자꾸 한 판 더 해가지고 23판을 뒀는데요, 제가 21판을 이겼어요. 21승 2패, 승률 91.3%. 실수로 2번 정도는 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짓밟았는데요, 얘가 그걸 이제 수요일 날 설교 얘기하니까 얘가 아빠를 이겨야겠다고 마음 먹었는지 막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한판 붙재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했는데 제가 내리 2판을 졌습니다. 2판 했는데 2판 다친 건 처음이에요.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워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쩌다 내 실수로 진 게 아니라 두 번째 판은요, 진짜 인정할 만한 묘수로 저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졌어요. 지니까, 저는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니까 당혹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막 걔는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의지할 모습도 생기겠구나,
어쩌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 의지로 보호하고 지키고 키우던 이 아들이 이제는 내가 아들 의지하면서 살 날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아빠의 마음, 그게 아빠의 행복, 그게 아빠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언젠가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후렴만 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인생은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에서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의지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 의지로, 내 주먹에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고백에서 나의 도움과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나의 의지를 믿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내 의지로 내 삶을 경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인생일 수도 있겠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을 믿고 나의 의지를 믿고 나의 돈을 믿고 경험을 믿는 그런 나의 의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요. 어쩌면 모세처럼 내 의지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꿈꾸는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의지에 한계가 있고 인간의 의지에 끝이 있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모세처럼 나의 모든 삶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참 의지를 내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모세의 그 청년 시절처럼 내 의지로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커다란 꿈을 꾸고 인생의 바람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거기에 내 의지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은 아닌지요. 광야 학교를 지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인생 모세처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길들여진 복된 인생 모세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 의지할 것뿐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주님 의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찬양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어두움을 거둬주시고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있는 어지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의지로도 우리 몇 명의 의지로도 되지 않는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 새노래 명성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의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참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그 불꽃을 피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어두워진 시대에도 주님만큼을 빛내시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기관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행사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 돌아보면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하나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베푸시는 그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시련과 어둠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 학교 가운데에서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나의 인생에 도움이요 방패이신 그 주님을 만나 승리하고 문제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도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당일에는 국밥 나눔과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교회 앞마당 주차장은 이용이 제한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땡큐박스 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모인 땡큐 박스는 주변 어려운 이웃과 미자립 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기독교 성례입니다. 2025년 세례 입교 예식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니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새노래의 날은 권사의 날로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하는 은혜의 자리에 권사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가득한 복된 절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 앞서서 우리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는데요. 남녀선교회를 주관으로 청년대학부도 함께해서 120명이 오셨더라고요. 딱 120명이더라고요. 청년대학부 21명 포함해서 어른들 99명에 120명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섬겨주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역시 애써 준비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준비위원들도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고요. 새노래 복면 가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요. 그리고 국밥 나눔을 우리 마당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처럼 지켜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일 주차장 사용이 제한된다고 광고도 드렸는데요. 길가하고 풍산고 그리고 언덕 이 뒷산 주차장은 가능하고요. 마당만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마당 주차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많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땡큐 박스 감사 나눔 이 귀한 박스를 많은 분들이 가져가 주셨어요. 한 300가정이나 될까 했는데 430가정 정도 가져가셔서 얼마나 너무 귀하고 제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막 예배당에 올 때마다 다들 갖고 오고 계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깜빡했어요. 그랬어요. 그런 분이 있어서 진짜 깜빡하신 분이 계시다면 수요일까지 가져와 주시면 괜찮나요? 수요일까지 해도 네, 괜찮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수요일까지 갖고 와 주시면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행사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마당에서 국밥 나눔을 할 때에 전도 부스를 운영합니다. 국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해서 이렇게 국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누군가를 초청해 오셔서 교회 데리고 오시면 새노래 전도단 부스에서 선물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않고 새노래의 날로 공동체 데이로 권사의 날로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권사회의 날이었는데요. 이제 뭐 권사회 소속만이 아니라 모든 권사님들 다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노래 신앙 강좌 오늘까지 아마 신청 받고요. 새가족 교육을 이제 진행합니다. 해당하는 분들과 또 정원지기님들은 신경 써주시고요. 세례 입교도 진행됩니다. 가을 세례는 성인 세례로 진행되니까요. 중학교 2학년 이상 입교부터 시작해서 성인 세례에 받으실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카드 접수와 겨울방학 어학연수 등이 있고요. 교육자 정책회의로 월화 1박 2일 동안 저희 교육자들이 회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모임들이 있고요. 1행복 공동체 행복한 모임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원철 성도님, 손민지 성도님과 주원이 주아 이렇게 한 가족, 그리고 홍진수 성도님과 홍하영 성도님, 희락이 갈래비까지 또 이렇게 한 가정, 두 가정에 등록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껏 살아온 나의 의지를 넘어 이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하여 우리의 가족이 된 복된 새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